요한복음 2장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세 개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카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을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한번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또 한번 나옵니다. 정리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또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나옵니다. 한 부분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 이 기적인 어머니의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료에 해당하죠. 그리고 잔치상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잔치의 흥이 떨어지고 큰 결례가 되죠. 이것을 먼저 알게 된 건 어머니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시죠. 많은 분들이 성모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 성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성모님의 눈 또 마음, 그러니까 잔치상의 위기를 먼저 보신 어머니의 눈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여인이셔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이죠. 이 기적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도구는 물이지요. 당연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도구가 재밌습니다. 유다인들의 정결례에서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등장합니다. 유다인들은 지역적 특색 때문에 광야가 많고 먼지가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먹을 때 정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손을 한 움큼의 물로 이렇게 탁탁 털어내는, 그렇게 씻어내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정결례서는 돌로 된 물동 6개, 그 물독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독에 있는 물을 채우자 그것을 퍼서 주방으로 날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도주가 된 거죠.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방을 책임지는, 잔치를 책임지는 과방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신랑을 칭찬을 하게 되죠. 예, 먼저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고 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이스라엘이 잔치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풍습 하나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칭찬을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이 포도주가 손을 씻을 물, 그 물독에서 보온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제 눈에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감추시고 오히려 잔치에 그 흥을 지켜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죠. 언젠가 카나에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도 이 포도주를 관광객들에게 파는데 굉장히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정말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카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어서 우리에겐 더욱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다음 내용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공간복음에서 모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다른 세 복음은 예수님 생애 공생활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1년에 한 번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전 앞에 놓여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리고 환전꾼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야말로 둘러 엎으시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다른 복음들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도 하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장사치들과 돈이 난무하는 성전 앞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때 성전에 있었던 소와 양과 비둘기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것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의 양식이 된다라는 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제물들은 엄선된 제물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성전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또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본 유다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라고 유다인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성전에 머무신 건 아닙니다. 그 하느님을 위해서 46해나 걸려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 뵙는 정성스러운 모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장사치들의 집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그 본뜻이 바뀌어버린 하느님 성전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허물고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미리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요. 곧 예수님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요한복음의 특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안에 계셨던 주님.
그러나 어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세상도 주님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예수님인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떤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요한복음의 이 지적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겠죠. 요한복음 2장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에 대한 문제들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누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무엇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카나의 혼인잔치 때 일어난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 보면 어머니, 여인이시여 두 가지가 A에 해당하고 때나 기회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 우린 보통 어머니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는 여인이시여 라는 단어로 소개됩니다. 여인이시여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였죠. 예,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이 어디에 쓰는 돌로 된 물독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 아까 성경에서 기억하시죠? 어디에서 쓰이는 돌이었는가?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사용하는 돌이었죠. 예, 세종례가 아니고 정결례. 세종례라는 말 자체도 발씻김 예식으로 바뀌었죠. 예, 줄이다 보니 보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결례입니다. 그리고 물독 5개냐 6개냐? 예, 6개였죠. 6개가 놓여 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어디와 어디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근데 어디와 어디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어느 동네에서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나인, 갈릴레아 나인, 베들레헴 카나, 갈릴레아 카나인데요. 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갈릴레아에 있는 카나였죠. 예, 예전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경은 카나라고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카나 리얼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다인들의 A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B에 올라가셨다. 예, 유다인들의 관습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축제 때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다인들의 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파스카 축제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축제라고 하죠. 과월절, 파스카, 그리고 수확절, 오순절, 그리고 수수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특히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두 다 둘러 엎으시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다들 아시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이 성전을 몇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며칠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 성전을 유다인들은 46해 걸쳐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46과 사흘 D입니다.
예, 그리고 단답형으로 적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 예, 먼저 카나의 혼인잔치의 구절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다소 길 수 있습니다만 이 문장 정도는 기억하셔도 괜찮겠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안에 다시 세우겠다. 조금 전에 문제에서 풀어봤죠. 바로 사흘입니다. 사흘.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무엇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예,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표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적이다, 표징이다, 징표다, 여러 가지 이야기, 기적까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한복음 이 부분에는 표징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예, 지금까지 요한복음 2장 함께 보시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예, 1장에 이어서 2장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건들, 첫 번째 기적도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한 주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언급도 마음에 조금 남네요. 예, 다음 시간 3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